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오늘까지 주일 낮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후송이 되어집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이사라까지 후송이 되어지는데 이 거리가 104km예요. 104km.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후송이 되어집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는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명이 호의를 하고요? 몇 명이? 다 잊어버렸지요. 470명이 바울을 호의하고 바울이 짐승을 타고 여러분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가이사라는 헤롯이 만든 도시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후송된 후에 바울은 여기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두 번째는 벨릭스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받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는 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재판 기록이며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때문이든 나쁜 일 때문이든 유쾌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이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2년 동안 재판을 3번 받는 거예요. 3번. 이것을 통해 바울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박해와 고난, 역경의 연속입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잠도 못 자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등 정말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은 재판을 받아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휴식과 기다림,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요, 기다림이었어요.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속전속결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드세요. 자꾸 부석부석 하면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시간부터 몇 년 후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요? 14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 달 기도하고 응답 안 해준다고, 1년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우리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우린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배운 거예요. 기다림, 인내를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4km를 내려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악랄하고 집요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의 전통의 신앙을 떠났다고 생각한 그가 바울의 이단성을 정죄하기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그를 저주한 일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네.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하여 더둘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더둘러를 앞장세워 오게 되어집니다. 더둘러는 유대인의 법과 로마의 법을 두루두루 섭렵한 뛰어난 언변가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이 백성의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러를 선임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여 승소하려면 유대인들의 법과 생소한 로마의 법의 절차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둘러를 선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법만 잘 알고 로마 법을 모르면, 지금 바울은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로마 법을 알아야만이 승소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실제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한 재판에서 변호사의 뛰어난 언변으로 재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상태로 끌어가기 위해 더둘러를 선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닷새 동안 친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적임자로 생각했던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선임되어지고 그 더둘러를 앞세워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유가 속박된 미결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호출되어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옴으로 원고와 피고가
한 자리에 배석하게 되어지고 재판장이 자리에 앉음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재판이 열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판의 방식에 따라 먼저 피고 바울에 대한 언고 더둘로의 고발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 더둘로의 송사는 이제 3절로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절, 4절은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벨릭스를 칭송하는 서두는 정작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만큼이나 길면서 그 내용 정도에 지나치는 그 모습, 얼마나 이 더둘로가 말을 잘하고 벨릭스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당신을 힘입어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더둘로의 말대로 당시 유대 민족이 벨릭스의 통치하에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시 벨릭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여러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벨릭스가 총독의 직무를 그만두게 된 것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서 열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 계속 증가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은 사고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벨릭스가 그만두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지금 벨릭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첨은 바울을 평화의 결환자로 고소하기 위함이었어요. 또 벨릭스에 대한 두 번째 더둘로의 아첨은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고소가 라틴어로 진행된 것이었다면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가 신의 예지를 소유한 것과 같이 앞일을 예견한 뛰어난 통치력을 지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당신의 그 예지의 그 능력이 있었기에 미리미리 일어날 일들을 다 방지하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권력자에 대한 정말 비굴한 아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는 벨릭스의 통치 업무가 지금 개혁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대강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 법정에서 고소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언어였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더둘로의 언변 솜씨 참 탁월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자, 더들로의 이런 말이, 이 말의 이면에는 바울의 죄가 실제로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므로 바울을 중재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말의 솜씨입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 종교적인 죄목으로 고발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종교적인 제목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로요?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더들로는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유대에서 잦은 폭동에 시달렸던 벨릭스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자극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내용. 여러분, 여기서 전염병으로 번역된 헬라어 라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악역, 페스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은유적으로 라틴어 페스티스라고 하는 말처럼 악역 같은 녀석, 말썽 꾸러기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 당시 사람의 인격을 심하게 모욕하는 욕설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페스트, 곧 흑사병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일단 한 번 감염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들로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도를 그냥 수수방관하게 되었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로 물들게 되어지고 결국 로마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면 로마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들로의 이 고소 내용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복음이 여러분 흥황하고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유럽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복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평구를 움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천을 움직이고, 여러분 부천을 움직이고, 여러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아합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합의 악한 행위 앞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랬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어떤 죄를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이게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또 초막절 절기, 장막절 절기. 3차례는 얼굴을 보여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찢어버리잖아요. 나눠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허락해줘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거든.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안 내려와. 그게 정착하고 살거든. 그래서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예요? 거기서 제사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거기서 하게 한다.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방 땅,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아세라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산당을 지어주며 거기서 아합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요? 주일 지켰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셨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편안해. 오늘 주일을 지켰다, 예배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사장도 아무나 여러분 제사장에 세워서 안 됐거든요. 레위 지파 속에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세운다고 해서 제사장이 세워집니까?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나온 왕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냐면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악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것을 여러분 전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사업처,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고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죄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로 번역된 스타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분쟁, 폭동, 폭력을 선동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폭력 선동자로 지금 몰아가려는 더둘로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둘로의 이 고발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선동하여 서요를 일으켰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염병자로 규정할 만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과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왜요? 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몸과 여러분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유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땅이 진동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은요, 빛은 등대 위에 비춰져야 돼요. 말 안에 감추어지면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말 아래 숨어버려요. 직장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말 안에 숨어버리고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주로 당파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데 종교적인 영역에서 전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당을 지어서 전통 교리에 도전하는 파를 이단이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둘러는 이 표현을 통해 벨릭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더들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단을 지칭한 것일까? 아니면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으로서 고발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 후자거든요. 여러분, 벨릭스는 유대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당파를 지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고자. 그래서 이 사람 가만두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열심 당원들이 뭉쳐서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어마어마한 소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나는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다르더라고. 다 달라.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냐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더들로는 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그러니까 아마 벨릭스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또 당파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당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로마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더들로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종교적인 문제까지 또 이야기해요.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뛰어난 언변을 지닌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이 실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히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잖아요. 후자. 왜냐하면 그런 왜곡된 주장은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교묘하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전, 유대 종교에 관한 논란거리는 로마법에서는 죄 유무를 판결하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더들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하려면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는 살짝 다루면서 실제적으로는 로마에 저항하는, 로마를 소요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들로의 지금 고발 내용이에요. 자, 7절로 8절을 보면은 당신이 친일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더들로를 대동하고 온 이들의 검은 의도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총독이 직접 신문을 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들로가 말하는 바울의 죄악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신문한다고 해서 드러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신문을 유도하기 위한 말뿐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속셈은 어디에 있었느냐? 9절에 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더들로의 고발 내용이 끝나기 무섭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더들로의 말에 찬성하고 있는 잘 짜여진 각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는 중죄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만장일치로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를 찾을 길이 없다.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전염병자예요. 이 복음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난에 이 역경이 없이는 복음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이런 역경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 속에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쫓아 삽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실패하지 않아요.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는요,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외쳤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 로마로 가지 못하기에 막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못 갑니까? 가잖아요.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한 사회를 소유하게 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